2월 7일 화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하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어라. 요셉은 하늘로부터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은 요셉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국가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민족이 해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하늘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풀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어다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육신도 살아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되지만 몸을 지배하는 정신이 건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중요하지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다. 자동차가 없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법규를 지키는 것입니다. 교통법을 어겼을 때, 야, 경찰한테 안 걸려서 와, 다행이야. 이 생각을 가지면 큰일 납니다. 그 전에 다음에는 법을 꼭 지켜야 되겠다. 내가 주차 위반을 했네. 속도 위반을 했네. 내가 불법 유턴을 했네.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화가 났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화를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도를 냅니다. 커브를 획획 틉니다. 브레이크를 확확 밟습니다. 차 안에 탄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운전을 하고 자기 멋대로 심판을 하는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운전대를 잡은 사람들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럴 땐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화가 나거들라 혼자 레이스를 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박든 도랑에 빠지든 해야지. 사람이 탔을 때는 절대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상대의 차를 들이박아서는 아니 됩니다.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실수지만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실수로 돌을 떨어뜨려서 지나가는 행인들의 맞박을 깼다. 실수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은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화가 났을 때, 짜증이 났을 때 절대 성질 부리면서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가정에 부모님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는, 어머니가 있을 때는 가정이 화목했는데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어떤 집안은 엄마 아버지가 있어도 가정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아버지 계실 때 잘 지냈는데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형제들이 명절 때 모이질 않습니다. 전화도 한 통 하지 않습니다. 조카한테 용돈도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교류가 아예 단절돼 버립니다. 남처럼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 그 형제들 중에 부모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자가 그 마음을 못 가지면 막내라도 그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형님, 설 잘 보내십시오. 누나, 설 잘 보내십시오.
제가 커피 한 잔 보냈습니다.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즉 부모의 마음을 가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기를 때 부족하고 못나고 죄를 범해도 안아주고 감싸주고 끝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출가를 시켰습니다. 출가했을 때도 힘들고 어려우면 엄마 아빠 너무 힘들어요. 아이 학비가 없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도와주십니다. 형제 중에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감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늘을 감동시킨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하나님만 감동시켜야지. 하늘을 감동시켜야 했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자. 사람을 무시한다. 사람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면 하늘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주위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감동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을 의식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정도의 길을 가다 보면 사람이 감동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만 감동시켜야지. 그 야비한 생각이 아니라, 아니 야비하기보다 뭐랄까 짧은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서는 아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하나님을 의식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의식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은 변합니다.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이 대접 받으려고 이렇게 왔나?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사람한테 얼마나 무시당했습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을 탓하고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탓하고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말씀 본문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의 몸이지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엄마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탓하면서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종교가 있었는데, 우상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저도 믿을 것입니다. 저도 어머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어라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천사가 있고 사단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땅에도 인천사가 있고 인사단이 있습니다. 인사단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면 아니 됩니다. 천사, 인천사, 진짜 착하고 착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에 인천사가 되어 있습니다. 인천사가 되면 오직 하나님으로 또 축복을 받을 것이야. 아, 하나님. 그거보다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항상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인천사가 되면 항상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한 차례 때려야 되는데 때리지 못하고 야단쳐야 되고, 야단쳐야 되는데 욕 한번 해야 되는데 욕하지 못하고 속으로 삼켜야 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해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천사를 만나면 참, 니 진짜 잘 살았다. 인사단을 만나면 이걸 왜 살았는데 에이구 야 바보같이 살았네 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의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성격 고치지 마라. 네 마음 그거 그대로 먹어.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손해봤다. 나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야.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야.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마음이야. 그렇게 살아라. 그건 손해가 아니야. 내가 이제 도와줄게. 그 사람의 그 마음, 늘 손해보면서 살아온 그 마음, 그 마음을 들었을 때 알았을 때 감동되지 않습니까? 그죠? 늘 손해 안 보려고 이럴 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그냥 끝내버려야지, 그런 말을 들으면 감동되지가 않습니다. 사기꾼은 좋아하겠지. 야 내하고 딱 맞는 스타일이네. 나하고 같이 동업하자 라고 할 것입니다. 야 니 참 냉정하네. 오 나하고 같이 도둑질하자 라고 할 것입니다. 엄청난 범행을 저지르자, 돈 벌어보자 라고 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해보자. 그리고 빠빠라치입니까? 그 뭐라 그러죠? 빠빠라치가 아니라 그 카메라 들고 사람들 늘 그 위반하는 거 찍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그거 있잖아요. 네, 그런 짓 한다고. 네, 사람들 비판하고 허물보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늘 신고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협박합니다. 이거 내가 이 동영상, 이 사진, 이 녹음기 이거 뿌리기 전에 돈 내놔라.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살만하지 그러나 하늘 앞에는 어마어마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짜 믿기 어려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처럼,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웠는데,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믿기가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믿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국가가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땅끝까지 복음이 왔습니다. 우리나라 강복될 줄 몰랐습니다. 강복을 하는 강복꾼들의 그 활동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고 계란의 파헤치기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강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꾸준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는 길을 멈추지 마시고 그 길을 거북이처럼 걸어가다 보면 거북이보다 뛰어난 토끼를 제치고 교만한 토끼를 이기고 하나님에게 축복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또 가를 출발합니다. 인사단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인천사 편에서는, 의인 편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격이 되었고 그러한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말씀이 몸에 피와 살이 될 수 있도록 귀에서 맴도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피와 살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